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고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에 믿음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저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보면은 1세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21세기에 탈기독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 배교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그 바로 위에 있는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러한 배교의 시대, 탈기독교의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뒤로 물러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가 예배 생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헌신 생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길은 곧 멸망의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인내,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라. 이것이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산 사람들의 모습, 오늘 3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모방이라고 했죠. 신앙의 처음 출발은 모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 배교의 시대에 유혹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아벨이라는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거장들을 연대기 순으로, 시대 순으로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 아벨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아벨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아벨의 제사. 훌륭한 대답입니다. 에녹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옛날 선지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렇죠? 예.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에녹. 노아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방주. 홍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방주라는 말씀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홍수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홍수 가운데 건짐을 받는 방주이기 때문에 방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에다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조금 살을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누구보다가 가인보다가.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함이라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 또 말하느니라. 그가 드린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지. 자,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고 있죠. 이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직업이 농사하는 사람, 아벨은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구나.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 왔는데요.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김 목사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 전부 보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일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모습이 제대로 됐나 보자, 전부 자기가 심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림이다. 그런데 이 드림 또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만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드림이 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받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자, 여러분들 왜 이 차이가 있느냐? 아벨이 드린 것을 보면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했어요. 우선 순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우선이 있는 거예요. 첫은 순서적으로 처음이에요. 우선 순서. 예배가 우선이란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저는 교회에 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비가 막 쏟아지면은 좀 귀찮아하면서 안 올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를 뚫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폭우가 와도, 폭설이 와도,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오는 것, 이것이 프라이오리티,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기름은 별로 귀한 것 아닌데요. 요즘 기름 하면은 이거 콜레스테롤 때문에 잘 사람들이 안 먹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귀했어요. 기름이 귀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기름은 귀한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에 매일같이 된장국을 끓여 먹는데 형님이 50원을 주시면서 정육점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러니까 50원을 주니까 기름 덩어리 하나를 뚝 잘라 주더라고요. 조금만 넣어도 된장 맛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기름은 귀한 거예요. 요즘은 하도 이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 원래 성경시대 때는 기름은 귀한 것이에요. 첫 새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지만은 곡식의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이 얘기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 가인에 대한 그 말씀을 성경에는 몇 차례 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요즘 말로 우리가 바꾸면은 주일날 교회 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헌금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잠을 확 깨운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 그리고 나중에는 살해했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 오늘 교회 왔어요. 오늘 헌금도 하고 나는 오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식은 되지만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참 예배 정신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참 예배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적어도 예배에 오실 때에 한 10분 전에 오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 인도하시는 교역자와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오늘 또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불러도 정성껏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전하잖아요. 눈을 감았나 떴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전한다고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눈과 눈이 부딪힐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 들어도 정성껏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대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요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엄청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에 헌금궤가 있는데 부자가 많은 것을 넣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푼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과부에게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요, 마음이요,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도 많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은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정신을 본받아라,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무덤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도 않고 데리고 가셨는가?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지도 않고 그냥 하늘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왜 그랬는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구나. 그러면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녹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에녹은 살면서 하나님과 뭐 했다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5장 24절에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동행.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동행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을 해요? 보여야 동행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을까? 말씀으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행할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읽고 듣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대화잖아요. 이게 동행이에요. 앞서거나 또 혹은 뭐 뒤서거나 하지 아니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그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쁘게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예전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으시죠? 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 또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하는 사람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동행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동행해요? 말씀과 기도로 동행해요. 동행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믿음이 이뻤는지 기뻐하시면서 너는 죽지 말고 바로 올라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제가 죽었을 때 제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또 꿈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신앙 생활했던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성도님들이 제 장례식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가실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간 분들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된 삶, 복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아 얘기를 하죠. 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요.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땅이 죄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 이대로는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죠. 120년 뒤에 올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고를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경외함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경고죠.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 구원선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한다. 경고를 한 거예요. 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니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 않겠어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조롱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상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구원선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선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선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홍수로 심판의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경고예요. 두려움으로. 그러나 오늘 시대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저 하루하루 자기
생활, 자기 쾌락에 매어서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노아가 노아 아내, 노아 자녀, 아들 셋에 자부셋 모두 합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 수는 8명.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처럼 경고하셨어요. 두려움으로. 예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 조롱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 구원선이세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해요. 나의 배우자가 들어가야 해요. 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해요. 나의 자녀들의 배우자도 들어가야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경외함으로 방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 잘 믿어야 해요. 우리의 식구들 다 함께 예수 잘 믿어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영생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벨은 보면은 어떻게 죽었는지 형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그 다음에 에녹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직접 데리고 가셨어요. 노아는 보면은 오래 사시다가 연수가 다 해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마다 죽는 거는 달라요. 살해를 당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실 수도 있고 또 자기 수명대로 살다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벨도 믿음이 있었고 에녹도 믿음이 있었고 노아도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섬기다가 모두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벨의 예배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아처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온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상속자, 영원 상속자, 천국 상속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